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 당회 이후에 우리 교우 그 곁을 떠나신 고 고재근 권사님, 고 김상배 권사님, 고 박호진 집사님, 고 이천호 성도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유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전부 시간이 잘 맞질 않아서 결국 우리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잘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잘 모르면 두려워해요. 그러면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또 말을 잘 안 꺼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뭔가 이어지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야, 그 후에도 뭔가 있대 이러면서 얘기를 할 텐데 죽음이 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맞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딱 죽음의 순간에 세상 떠나신 분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는 단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퀴빌러 로스 박사입니다. 로스 박사는 여성입니다. 거기다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자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스 박사가 1967년에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은 죽음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1979년 약 한 12년 후에 번역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번역책의 이름이 인간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뭐라 그래요? 전체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인간의 죽음 그랬는데 원래 제목에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인간의 죽음과 임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죽는 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셔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아주 친숙한 내용이 많아요. 로스 박사는 이 책에서
사람이 죽음을 맞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했어요. 제1단계는 뭐냐? 부정과 고립이에요. 고립은 뒤로 물려줬습니다. 부정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의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니야. 예, 아니야. 이 생각부터. 예를 들어요. 당신은 암이래. 에이, 아니야. 오진이겠지. 다시 해봐. 이게 1단계예요. 일단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일단은 부정을 해놓고 봐요. 아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오진이야. 나 저 병원에 가서 다시 해볼까?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는 첫 번째 과정은 무조건 부정이에요. 처음부터 당신 암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죠. 처음에는 펄펄 뜁니다. 아니,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내가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운동을 잘하고 사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분노예요. 분노. 몹시 화를 냅니다. 왜요?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죽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원인 제공을 했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분노를 못 감춰요. 저하고 제 바로메터 동생하고 사이에 아주 착한 후배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잘 알고 제 동생도 잘 아는데,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만나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남한테 악한 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병으로 죽어야 되냐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 죄 짓고 대낮에 백주에 그냥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산 사람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분노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로스 박사가 얘기하는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에요. 타협. 이것도 여러분 인정하죠? 나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만 좀 살려줘요. 우리 아들이 곧 애를 낳는데 우리 아들 애 낳을 때까지 나 좀 살려줘요. 우리 손자가 내년에 대학 졸업하면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결혼할 상대가 있어요. 손자 결혼식 때까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욕은 그래도 조금 비교적 짧아요. 길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타협하자는 거죠. 타협하자는 거죠. 나 지금 이제 죽어야 된다는 나는 건데 이대로는 안 되니까 좀 내 부탁을 좀 들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도 자꾸 악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본 주변 사람들은 우울해지죠. 우울증이 걸립니다. 자, 부정해도 아니야. 분노해도 얻는 게 없어. 타협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4단계입니다. 그러면 5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 5단계는 뭐냐? 뭐겠어요? 그 수능의 단계죠. 예.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처음부터 그냥 너 와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와라? 못 가요.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갈 때 되면 가겠습니다. 로스 박사가 사람이 죽음을 맞는 과정을 이 5가지 단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로스 박사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도는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때에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두 번째는 분노하다가, 세 번째는 타협을 시도하다가, 네 번째는 우울해졌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순응하도록 기도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까지 분노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5개 단계를 다 거쳐가니까 돌보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죽음을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죽음학의 고전이다. 그리고 이제 로스 박사를 죽음학의 세계적인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도 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도 로스 박사는 계속해서 죽음과 관련된 책을 펴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죽음, 그 다음에는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과 해답, 이런 책을 쓰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로스 박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죽음에만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떤 계기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어떤 계기라는 게 뭐냐? 임사 체험을 하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 조용히 떠나요. 죽음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아니 뭐 로스 박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의학계에서는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뭐 죽는 거죠. 뭐 사실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로스 박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임사 체험을 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 자료들을 모아서 죽음 뒤에도 삶은 계속되는구나 하는 것을 록스 박사가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단지 이 세상 삶으로부터 고통과 고뇌가 없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스 박사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1991년 On Life After Death,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사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많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료를 얻은 로스 박사가 정리하기를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면 먼저 온전한 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에테르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테르체로 변화되면 공간을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이 사후생에 나오는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죠.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산 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여전히 장님이에요. 죽기 전에도 장님이었고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역시 장님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동안, 죽어 있을 그 동안에 자기가 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가 있었고 어떤 표정이었고 어떻게 울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박사가 에테르라는 단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면 일단 에테르체로 변한다. 에테르체는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후생이라는 책에서 로스 박사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죽음 뒤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편안하게 맞고 편안함 속에서 에테르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보통 죽음을 맞는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샀는데요,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인 크리스토프가 쓴 책인데 제목이 누구나 죽기 전에 꿈을 꾼다. 제가 이 책 샀다가 제 딸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이게 딸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책을 사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 서재 가면 한 페이지가 이 책꽂이 한 페이지가 죽음에 관한 책들이 다 꽂혀 있어. 이것도
그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책을 쓴 크리스토프의 얘기는 로스 박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잘 알잖아요. 호스피스 병원이 뭐 하는 데인지. 사람 마지막에 죽어가는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세상 떠날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바로 이 크리스토퍼 의사에게 찾아와서 어젯밤에요, 제가 꿈에 누구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얼마나 다정스럽게 대하는지요,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몇 번 더 만나든지 그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또 만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떨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떨쳐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편안하게 하고 다음 자기가 갈 곳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 박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호스피스 병원 의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삶이 계속됩니다. 근데 거기는 안내를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스 박사는 2004년 8월 24일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도 죽음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특별히 이분은 어떤 말로 강조했냐면요, 죽음 이후에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로스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쳤죠? 로스 박사 얘기 듣느라고 잊어버리셨네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 뒤에도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살되 죽음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로스가 말하는 단어를 빌리자면은 에테르체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서로 사용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고 로스 박사는 에테르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모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삶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영생과 재회를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재근 권사님, 김상배 권사님, 박호진 집사님, 이천호 성도님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는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아무도 없으면 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 또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다짐도 해야죠. 이분들의 유지를 본받고 또 정말 이분들이 힘썼던 일을 계속 이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고인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던 그 열정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들을 추모하면서 드리는 오늘 이 추모 예식을 통해서 삶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들으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